13주면 한 달에 4주로 치면 석 달하고도 한 주가 더 지납니다. 여러분은 정신없이 지내셨겠지만 저기 넋이 나가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와 앉아 있는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고요. 또 뭐 좀 더 나가서 목회자의 존재의 의미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러다가 스스로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이제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게 어색하셨지요? 고개를 쓱 끄덕이는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빨리 이제 나오시는 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리 찾기라는 게 사실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본래 있던 자리 뿐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이겁니다. 뭐든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의미 있고 뭐든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가장 소중합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입 안에 있는 침, 목사님 더러워요. 그 침이 밖에 나오면 아주 더 더럽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저도 정말 피 붉은 거 싫어하거든요. 피는 안 보일 때 우리 몸에 제자리에 있어야지. 피가 밖에 나오면 다들 놀랍니다. 피 보면 어머 밝게 이쁘다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개취, 아이들 말로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대에 만약에 잠자리에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칼이라도. 놀라운 일이죠. 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품 안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리 찾기라는 제목도 그렇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화 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리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리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불만이 아니더라고요. 불평불만이 왜 나오나 따져봤더니 당연히 여기니까 그저부터 감사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불만이기보다는 당연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이 좋은 교정을 바라보며 맛있게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악수라도 하고 동성이면 허구도 혹은 친하면 반가우면 침을 튀겨가며 막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아니 더 나가서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당연함을 넘어서서 감사함을 회복하는 제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은 마스크로 가리셨지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 80여일 만에 학교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얼마나 선생님들이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더 고생하고 계시고요. 혹 들어보니까 왔는데 체온이 높아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던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가방 메고 서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며 울컥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 예배 때, 아침 기도회 때 수요일 날 1명, 3명, 5명, 와우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없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채운 것 속에 질서를 부어놓으신 것 속에 이 질서가 무너져 있고 비어있는 곳에 제 질서를 잡아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찾아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이게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동영상으로만 찍다가
계시니까 야 이거 나도 적응해야 되겠는데. 아멘.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상해요. 예전에는 아멘을 안 해서 이상했는데 자꾸 해주세요. 빨리 적응하게.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십시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말해도 100%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취미 혹은 건강 아니면 자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는 한때 사진도 찍었었습니다. 아빠 백통이라고 이러면 모르시죠? 그런 거 잘. 사진이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입니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패러글라이딩. 죄송합니다. 이거 왜 산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강서지방에 있을 때 그걸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전도사 때 수련 목회자 때 나도 담임 목사가 되면 저거 해야지 다짐했었거든요. 그저 다짐으로만 끝났습니다. 그걸 하려면 시간도 많이 가평이나 저쪽으로 나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하시는 분은 혹은 이런저런 일들 하는 걸 가만히 보면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보면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학적으로 잘 따져보니까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데가 어디냐. 뭐 제가 정확한 출신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을 가장 많이 쓴답니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1인당 약 3억 7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이 3억 7천만 원을 일수로 찍으면요. 여러분 자녀들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더더군다나 사교육비 규모가 21조 원이 넘었대요. 공교육까지 합치면 50조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북한의 1년 총 예산이 10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한다고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한 500조가 넘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열이면 일곱 여덟은 자녀가 있는 거고 혹은 자녀를 두지 않으신 분들은 그 다른 것들에 재물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돌면 여러분들의 보물을 재물을 어디에 쓰나 보십시오. 100%입니다. 100%.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혹은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이 패턴을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잊거나 아니면 좀 불편해졌을 이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제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노하던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요. 다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 계신 거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에 기가 막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럽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이겠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성도, 그 성도가 진짜 성도이지요. 그럼요. 이건 6월 달에 7월 달에 결혼식도 있고 또 주례도 서야 돼서 결혼 주례 설교 준비를 먼저 하는데요. 찾아왔더라고요. 예비 신랑 신부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네 둘 서로 사랑하지? 그렇죠. 당연하죠. 사랑하는 게 결혼하죠. 근데 둘이 못 맞춘다 서로 그랬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지요. 네. 못 맞춘다. 뭐 도파민인지 뭔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호르몬이 끝나는 1년 반 2년 지나면 절대로 못 맞춘다. 맞출 수 없다. 네. 우리 권사님들 웃으시잖아요. 네. 기가 막히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기가 차게 또 아플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로는 못 맞추니 너도 하나님에게 맞추고 너도 하나님에게 맞추면 그 만나는 교집합에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아마 기억은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또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되돌아보고 의도적으로라도 체킹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길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드리려면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돈이나 물질, 물건 이것들이 종된 자리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죄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하는데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은요 더 명확히 얘기합니다. 은도 금도 내 거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자신부터도요. 사실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정말 그 석 달 만에 석 달 넘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무슨 제자리부터 찾을까 했더니 뭐 하나죠.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이걸 찾아야 되죠. 근데 이걸 찾으려더니 이걸 막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재물이죠. 재물이죠. 더 나가서 이걸 우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상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우상 그러면 불상이나 무슨 형상화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는 게 우상입니다. 가장 큰 게 돈과 재물, 만몬이죠. 만몬. 세상은 돈으로 다 매겨버립니다. 주객이 바뀌었죠. 돈으로 환산해버립니다. 이걸 상품화라고 하죠. 사람도 연봉으로 얼마짜리 연봉이야? 이렇게 산과 들과 땅도 평당 얼마? 이렇게 산골 바위 틈에 솟아나는 샘물조차도 얼마?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이웃이나 좋은 가정을, 좋은 부모를 혹은 좋은 자녀를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테크를 잘해도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란 말을 빼놓고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명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좋은 삶, 좋은 가족, 좋은 친구, 뭐 좋은 등등등. 거기엔 돈으로 안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그랬다고 그래요? 돈 사러 간다고? 이런 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책보다 봤거든요. 지금이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 밭에서 나온 푸성기로 벼농사에서 쌀로 이렇게 먹고 지내고 돈이 특별히 필요 없죠. 그런데 명절이라도 돼서 손주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찬장 아니면 광에 가서 쟁여뒀던 것들을 가져다가 장터에 가서 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런다는 거죠. 영감, 나 돈 좀 사러 갔다 올게. 이랬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그 생필품 같았던 돈이 전부가 되어버렸죠.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를 되찾으려면 재물이 혹은 다른 것들이 주인인 것들을 여러분이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약에 주인의 자리와 종의 자리가 바뀌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 25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 염려가 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깊이 깨닫고 알면 물론 순간순간 염려가 올 수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머리 위로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온 것들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주장하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드신 이야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도 중에 농사 중에 성도가 농사를 짓는데 감자 농사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작년에는 감자 농사가 하도 안 돼서 썩은 게 많이 나와서 걱정했는데 그 올해에는 감자 농사가 잘 됐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신방 갔더니 이 농부가 성도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이에요. 왜요? 썩은 감자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니 썩은 감자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돼지 먹여야 할 썩은 감자가 없어요. 걱정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걱정은 습관입니다. 잘못된 방식이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과 종의 위치가 달라지면 걱정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한 번 선택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배를 버렸다고 해서 바로 제자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버리고 순간순간 선택했습니다. 마치 헬스클럽의 회원권을 끊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라고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승천주일이자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9세기 영국 사회를 바라보며 감리교 메도시스트 운동을 하셨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감리교가 시작됐고 그 많은 부흥을 일어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도 늘어났고 감리교 교세는 날마다 커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 성도들이 장신구가 화려해지고 옷들이 화려해지더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도 돈과 같이 비인격체로 여기고 있다는 예리한 통찰을 하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 되는 걸 항상 기억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게 오늘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앞에 배너를 보십시오. 사진으로만 보다가 걸려있는 배너를 보니까 더 훨씬 좋으시지요? 제가 설교한 거 딱 정리가 되지요? 네, 저 괴물 같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이십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가슴속 깊이 좀 찔려움이 있으시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요새 원화 가치가 좀 떨어져가지고 유로나 달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그것도 똑같이 떨어졌다고 그러시네요. 그렇죠, 세상이. 예. 우리는 웃음으로 저 배너를 바라보지만 저는 저 배너를 한참을 바라보는데 고개가 이렇게 숙여졌습니다. 더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 있기를 바랍니다. 13주 만에 왔든 3일 만에 왔든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목사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너무 잘 버텨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직 19분 됐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먼저 찾으면 다 찾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하십시다. 저부터도 부족합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벌어질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좀 능력이 많아서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서로 노력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자리를 찾아주십시다. 이렇게 찾아드리려면 가장 기억해야 될 것, 돈이나 물질, 물건, 명예 이런 것들이 종된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어긋나면 염려가 따라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자꾸 들면 순간순간 드는 거야 근데 그 염려가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주인인 이게 좀 틀어진 거 아니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꼭 명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르시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를 주의 전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십시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하게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죠. 특별히 혹시라도 주인된 자리에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찾아 나가겠나이다 고백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